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헛된 자기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거듭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좀 강한 어조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불행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믿으면 살 것이라고, 너희가 인자를 든 이후에 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신기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니 참으로 이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꼭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 장이었던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몰려온 무리들을 피하셨으며 이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음료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제자라 불리며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즉 나중에 예수님을 팔 이 가롯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라 불리며 믿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전부 인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방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힘든 그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불순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끈이며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죄하며 돌아섰던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해서 이 믿음이 제자됨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 성도, 신자는 모두가 제자여야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 성도와 제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열심을 갖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교회 봉사도 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선교사나 목회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먼저는 그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인정, 일주일에 한 두어 시간을 내어서 나오는 것도 인정, 때로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 내 삶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좀 더 헌신된 부류이고 자신은 그저 성도로만 살겠다고, 그 이상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피할 길이 성도와 제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구별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마다 이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고1 여름 보충 수업대로 기억하는데요. 제 친구가 그날 책 한 권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제가 봤는데 그 책이 영웅문이라고 하는 무협지였습니다. 총 3부작으로 되었는데 각 부마다 6권의 책, 총 18권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정말 밤을 새워가며 보충 수업 기간 안에 그 책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은 이 무협소설에 꽤 빠져 있었습니다. 무협소설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 무협소설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한 볼품없는, 그러나 출생의 비밀이 있는 어떤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여러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무공의 고수로 자라가는 그 서사,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무협지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단계에 오르고 나면 그 이전 단계에서 했던 고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공이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척척 알아듣고 혼란을 겪지 않는 그러한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몇 해 전에 정통교단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여러 단계를 구분하고 그 과정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다가 이 언론에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상하의 단계로 나누고 사람마다 평가하고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가장 윗단계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 안에 숨겨진 본성, 교만, 비교하는 마음, 높아지는 열심을 자극해서 이 아래 단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헛된 망상과 그런 마음의 욕심을 부추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는 교묘한 자기 구원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오늘날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무협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단계, 구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12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그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 이후에 보면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 안에는 마치 모세오경 율법서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성도 따로, 제자 1단계 따로, 제자 3단계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외 없이 따라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각자 소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회자나 선교사로, 또 어떤 이는 특정한 직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맡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신분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되 각자 다른 삶의 영역에서 부르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하는 자라야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참 신자요 참 제자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말에 거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이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떠나는 것의 반대로 체류하다, 머무르다, 견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말씀 밖으로 예수를 떠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가 심기운 그 물에서 모든 양분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영향력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인데요. 오후에 우리 이승준 선교사님, 경기도 광주의 외국인 쉼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급히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24년 동안 경기도 광주에서 이주민 노동자를 섬겨오신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우리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님으로 또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훨씬 더 열악했을 때부터, 그래서 사장에게 매맞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안전 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채 일을 하다가 불구가 되고, 또 병이 나도 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 이 땅에 온 나그네, 그 노동자들을 돕고 위로하며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장차 필리핀 땅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출산을 앞둔 이 한 자매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출산을 했는데 그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중환자실에서 또 얼마 전에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이미 치료비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협력교회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묵상회를 통해서 전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나그네와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매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를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에 환우 기도 제목에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묵상하면서 이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한 마음에 그날 수요예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이 내 손을 펼치라였고, 그날 기도 제목에 나눴던 그 필리핀 자매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성도님께 주신 귀한 재정을 그 자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헌신도, 그 말씀을 찾아서 듣고 순종하려는 그 간증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이 모든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신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실 때에 똑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 속에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 바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견디며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간결하고도 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믿음, 제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서 진리와 자유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얽매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말은 복음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면 화를 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가 아닌 거짓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펄쩍 듭니다. 8장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최근 주일 오후에 우리 전희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훑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종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잠시 그 땅을 점령했지만 그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외세 침략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눈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비록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했던 당시까지도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땅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은 억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거짓 신에 미혹되어서 얽매인 상태, 종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왔기 때문에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깨우십니다.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죄에게 지배를 받아서 죄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폭군처럼 압도적인 권세와 힘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즉 자기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본질은 사람의 인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피하거나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노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모르면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갈구하는 그 자유도 굉장히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가족이나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의 삶이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빚을 져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자기 능력의 한계로, 어떤 이는 불우한 환경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대학 입시만 지나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고3 수험생 부모님 역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졸업, 취업, 결혼, 죽을 때까지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평생 같이 씨름해야 될 속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죄에 속박되어 있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받았지만 오직 아버지께만 철저히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어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 아들을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가 신자이면서 제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유가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인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은 이전까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어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로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왔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구속받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보다는 그냥 성도로 살겠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에는 항상 안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제약 안에서만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연주자는 악보와 연습이라는 제약 안에서 멋진 연주로 사람들을 기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저처럼 40대 후반의 남성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제약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맡겨진 일과 돌봐야 될 가족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안전한 바운더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죄에서 놓인 참된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초대받은 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참된 자유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억지로 얽매여서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없는 죄의 종과 참 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이자 제자도 포함됩니다. 종과 아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종은 한때 그 주인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쫓겨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이나 죄의 종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쫓겨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은 그 마음에 항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함, 선행으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죄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그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을 새벽에 나와서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 때문에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이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종으로 사는 삶,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저는 진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자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저의 헌신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버림받을 리 없는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자유한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조건을 걸고 상대방을 얽어매어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는 그 자유한 마음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삼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종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에게만 허락된 기회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